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또 감리교회에서 정한 추수감사주일은 오늘이기도 합니다. 오늘까지 그리고 남은 한 주, 한 달, 한 해 감사로 살아가셔서 늘 감사를 고백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해요 이런 말들을 잘 건네셨는지요? 항상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가 간증이 되고 그 간증을 통해 기적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의 사랑을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지금만 하지 마시고 항상 하셔서 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얼굴을 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발견하시나요? 우리 옆에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실까요? 너무 대놓고 보지 마시고 쓱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게 보이시나요? 상대방의 얼굴에서. 얼굴을 보면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40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 담게 되고 그래서 그 인생의 얼굴에 그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지. 얼굴의 뜻을 보니까 어른, 마음, 영혼, 정신이라는 뜻이고 굴은 모양, 볼, 그 사람의 볼, 담을 수 있는 볼, 그리고 모양, 형상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면 그 마음의 상태나 모양을 알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영혼이 지금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티가 난다고 그러고 그래서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누군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삶이 누군가를 그대로 닮아 있어서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떠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한 결혼식에서 한마디의 주례, 한마디만 하는 주례로 유명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주례 선생이 딱 한마디 했어요. 너를 보니 네 아버지 생각이 난다. 잘 살아라. 결혼식 주례사가 이 한마디만 하고 하면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근데 이 결혼식이 어떤 결혼식이었냐? 적혀있지만 김구 선생의 아들의 결혼식이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 아들한테 너 보니까 네 아버지 생각나. 이제 잘 살아. 아버지가 김구 선생이면 그 아들이 이 말 한마디면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아, 내가 아버지 닮았구나. 이제 아버지처럼 살면 되겠구나. 잘 살아야겠다. 그 얼굴에서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 아버지의 삶을 이제 쫓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얼굴을 보면 누가 떠오를까요? 우리 얼굴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얼굴만 보면 기쁨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참 기뻐요.
나는 설명하지 않고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얼굴을 보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너무 어둡고 너무 우울해서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인상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뭐라 할 입장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얼굴을 보면 우리의 표정을 보면 우리의 그 얼굴의 모습을 보면 오늘 스데반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것은 삶의 모습,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도 포함됩니다. 제가 이 말씀이 잘생겨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저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사의 얼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면 세상이 천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를 보니 하나님 생각난다. 너를 보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라는 말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를 사용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얼굴에도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우리 얼굴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 천사가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천사의 얼굴을 나타냈는지를 나누어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우리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천사의 얼굴로 보인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한번 다시 옆에 분들을 볼까요?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좀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인다고 서로 시비 걸지 마시고. 천사의 얼굴이 보인다는 말은 아마 상대방이 좋아 보이고 상대방에게 존경의 마음이 든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5절에 사도행전 6장 15절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하기 전에 공회 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회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겠지요. 그래서 언뜻 드는 생각은 믿음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봤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속에 나오는 공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동역자나 지지자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 스데반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스데반 집사 들어보셨지요? 들어봤다고 해주세요. 스데반 집사는 들어보셨을 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가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서 알겠지만 가르침에 힘쓰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게 하셨고 세상에 칭송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2장 그리고 2장에 나온 말씀이고 오늘 6장까지 이제 시간이 흐르자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신경도 안 썼어요. 저러다 말겠지. 그런데 이제 저러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를 위협하고 또 유대인 공동체에 경각심을 주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교인들, 초대교인들은 이단, 없애야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아지자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구제와 그리고 나눔의 돌봄 이런 사역에 집중하라고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단순히 구제 사역뿐만 아니라 전도의 사명에도 집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하는 상황,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전하는 자의 사명에 집중합니다. 충실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인 것은 단순히 너희들이 한 사람을 제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라졌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 죽였다 그러면 마음이 깨름직하지요. 그런데 죽인 사람 앞에 가서 그 얘기 또 꺼내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잘못한 거 아는데 또 그 사람 앞에 가서 너 그거 잘못했어. 그런데 그 잘못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제대로 믿으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겠지요. 특별히 성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그 정도로 성전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중심의 신앙,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어서 유월절이나 절기가 되었다고 이스라엘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이 되거나 중요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고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의 신앙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내가 다시 짓겠다고 말하니 이것은 신성노독이라고, 이것은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저들도 성전을 헐 수 있는 자들이라고, 저들이 성전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일까요? 유대교 국가일까요?
지금의 이스라엘. 기독교 국가일까요? 유대교를 따르는 국가일까요? 그들은 지금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유대교 국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대교 때문일까요? 기독교 때문일까요? 지금 성지순례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돈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앞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다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썼던 것과 똑같은 물건이에요. 예수님이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때마다 오는 사람들, 절기 때마다 오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즉, 성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사는 사람들이었기에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쫓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는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서 사람들이 감당치 못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논쟁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논쟁으로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7장 54절처럼 마음이 찔렸고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마음의 찔림이라는 말은 우리가 마음에 찔린다는 건 언제 쓰죠?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54절의 마음에 찔림은 그 말이 아니라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에 화가 나서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이를 갈았다는 말도 짐승이 먹잇감 앞에서 이를 갈듯이 내가 저거 잡아먹어야지 할 때 이를 갈듯이 이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에게 분노하고 스데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의 전한 진리는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천사로 보는 자들도 천사의 얼굴로 보는 자들도 그들을 스데반을 환영해서가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를 갈고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하면 좋은 이미지를 갖추지만 성경에서 천사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진리 앞에 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천사의 얼굴을 하는 자들은 끝까지 진리에 서는 자들, 세상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대적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회개하라고 또
당신의 죄인이라는 말씀이 편할 일은 없습니다. 복음이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게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구제의 사명으로 세워진 집사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알아보니 그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구나,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초기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새신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오늘 6장에서는 알 수 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에 집사로 세워졌고 지금 복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은혜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고난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위협에 무너지지도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스데반이 지금 죽을 위기입니다. 그때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이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55절 말씀을 보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러 중곡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해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외칩니다. 곧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외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스데반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자, 복음을 살아내는 자, 복음으로 죽을 각오를 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연약함은 오히려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 좋습니다. 스데반처럼 죽음이 가깝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연약한 때가 예수님을 나타낼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위기 속에도 평안하며 고난 속에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신앙의 연수도 짧았고 그가 한 일이라고는 복음을 전하다 죽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의 최초의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었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예수님만 전하며 예수님 품에 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 곧 예수님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천사의 얼굴을 보이시기를, 천사의 얼굴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천사의 얼굴로 복음을 전한 스데반은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오늘 60절에 잔다는 표현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예상치 못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중에 한 장입니다. 6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단 두 사람입니다. 순교를 당한 스데반, 그리고 순교하는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사울입니다. 8장 1절에 보니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지만 그 순간 사울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리스도인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까지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는까지, 순간까지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것처럼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스데반과 함께 하신 성령님은 그렇게 사울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스데반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룬 것 하나 없습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돌맞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워가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며 천사의 얼굴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역사로 이어져 있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한 사람에도 구원하여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초 일본에 나가노라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계셨던 그 당시에 20세기 초반에는 일본 국왕에 기독교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천막교회입니다. 일본 북부였기에 너무나도 추운 곳에서 천막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지만 5년 동안 한 사람도 교회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천막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 드디어 수요예배 시간에 한 청년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힘있게 찬양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5년 만에 사랑받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배가 마치고 나서 그 청년에게 찾아갑니다. 다가갑니다. 그리고 반갑다고 인사를 건넵니다. 근데 그때 그 청년이 피를 토합니다. 그 청년은 폐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전염병입니다. 당시에는 폐병, 각혈을 하게 되면 전염되고 그리고 치료가 되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다 어려워했습니다. 나가노 목사도 고민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그때 나가노 목사는 그 청년을 살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성심성의껏 간호합니다. 그 나가노 목사는 5년 만에 찾아온 그 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했고 그를 간호하고 그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가가와 도요히쿠라는 신학생이었는데 폐병이 걸려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좌절하다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천막교회에 예배 소리가 있어 그 자리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야가노 목사의 간호에 감동한 청년은 그 후 회복되어서 신학교에 다시 돌아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빈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왼쪽의 사진은 가가와 도요교 목사이고 오른쪽 사진은 가가와 도요교 목사가 빈민 사역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빈민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당시 빈민들은 제대로 된 것을 먹지 못했고 먹어도 풀뿌리 그리고 상한 음식도만 먹었기에 대부분 변비를 겪었다고 합니다. 변비가 그냥 변비가 아니라 변이 돌처럼 굽는 변비였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변을 보지 못했기에 누군가 화장실에 가고 변을 보아야겠다라고 생각되면 스스로 화장실을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손으로 변을 꺼내주어야 했습니다. 그 정도의 변비였습니다. 가가와 도요교 목사는 그렇게 수많은 빈민들의 변을 꺼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빈민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훗날 중국으로 넘어가 빈민들을 위해 헌신했고 그러한 사역에 당시 중국 수석이었던 장교석의 아내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하게 됩니다.
당시 200만 명의 일본인이 중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200만 명의 일본인들은 급하게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인들로 인해 수많은 피해를 겪었던 중국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일본인들을 공격하거나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장개석 주석이 포교령 1호라는 것을 발령합니다. 단 한 사람도 일본인을 해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된다. 장개석 주석은 그 아내를 통해서 들었던 가가의 도요코의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고, 내가 일본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지만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 헌신한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돌려보낸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이 200만 명이었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사역자였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나가노 목사님 사진을 정말 열심히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안 찾으더라고요. 그 정도로 실패한 사역자였습니다. 사진 한 장도 남기지 못한 사역자. 교회 한 교회도 세우지 못한 사역자. 그러나 그는 하가와 도요코라는 한 사람을 살렸고, 그를 통해서 빈민들은 살아나고 200만 명이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죽는 그 순간까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끝까지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전하고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천사의 얼굴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천사의 얼굴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길 소망합니다. 천사의 얼굴이 보였다는 말은 예수님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세상은 감동했고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마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복음만 전하고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보여야 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서 천사의 얼굴이 되시기를, 예수님과 같은 얼굴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간에는 꼭 하루에 한 명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옆에 분모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렵죠? 우리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서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얼굴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추수감사주일을 지켰고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루에 시작할 때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녀 순간에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먼저 서로에게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서로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외칩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 예수님 같습니다. 왜 웃는지 아시나요? 진심이 하나도 안 느껴져서 그래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속회 그리고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하게 선언합니다. 결국 예수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며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끝까지 예수였고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며 천사의 얼굴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천사의 얼굴이 되시길, 예수님만 나타내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예수의 얼굴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죽음의 비계 속에서 자신을 향해 이를 갈고 마음의 찔림으로 분노를 내는 화를 내는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했던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녹정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고 이 자리의 모든 영혼들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을 전해지기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